바울이 물론 자랑했어요. 근데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어리석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세운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거든요.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목사라고 전도사 강도사라고 우쭐하면 안 돼요. 이 평신도들이 누구를 봐요? 그 모델은 누구예요? 직분이 좀 있는 분들, 먼저 선자들, 그분들이 모델이에요. 그런데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사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물론 또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죠.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한 것도 책망할 때도 있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말이에요. 쌀밥만 먹이면 안 돼. 잡곡밥도 먹여야 되고 고루고루 먹여야 되는 거야. 책망하는 말도 있어야 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가야 맞겠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음에도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한번 재무장, 재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원래 이 자랑이 12장까지 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변증이거든요. 변증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본면이에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같으나 진리를 내가 말하고 있으니 잘 좀 들으라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들하고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1절에서 11절에서 어리석음을 자랑했죠. 나의 어리석음을 어때요?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이 미련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랑하는 것, 자화자찬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먼저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지금 어리석게 자기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들은 남이 개척해 놓은 교회 와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라고 해야 되고 또 계속 낮춰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진짜 사도 같고 그래야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주머니가 두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자기 유익에 의해서 성도들을 뭘로 삼는 거죠? 올무로 삼는 거죠. 자기의 뭘로 삼아요?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기타를 자랑한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 그 육신의 자랑을 했어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들을 자랑했어요. 그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자랑해보겠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인 사도 바울과 어떻게 다른지 좀 들어봐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 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자랑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한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육신에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거, 그리고 자기 말하기 쉽게.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을 영적으로 해산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어때요? 내 자식은 소중하죠. 엄마 아빠가 다른 점은 뭐죠? 엄마는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었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낳았잖아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은 달라요. 아빠는 생명만 주었지 그런 고통은 없었잖아요. 그냥 내 피 받았다, 내 자식이다 이런 것 뿐이지 뭐 애틋하긴 하겠지만 엄마는 어때요? 정말로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배가 불러오고 하면 하루에 막 20g씩 또 200g씩 커갈 때는 숨이 못 쉬고
힘도 가시고 허리가 아프고 반드시 눕지 못하고 그런 고난 곁에 엄마가 죽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영의 생명은 똑같아. 영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세워져 보세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그냥 꺼리지 않고 기타 없이 자랑하기도 했는데 육신의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패러다임,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걸로 자랑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랑 먼저 19절에서는 먼저 책망을 한번 하고 들어가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은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이 19절 20절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책망한 것인데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지혜롭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모락이며 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지혜로워져요. 똑똑해져요. 초월해요. 안 피곤해요. 덜 아파요.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니까. 그분이 공급해주는 영으로 사십니다. 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이 남아있으면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은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심령이 되고 나보다는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나보다 좀 뒤떨쳐진 어린 생명들이 배려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에서 이타적인 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빵을 칠지라도 내가 용납한다. 잘도 받아들인다. 아까 종되었어. 종되어. 여기 세번역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종으로 부려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짓 사도들이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먹이로 삼아도 무슨 먹이에요? 이용의 먹어. 누가 여러분을 걸려도 손해보게 해도 누가 여러분을 약보하도 무시해도 누가 여러분을 내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주고 잘도 받아줍니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참 진리 참 복음은 그냥 멀리하고 저 가짜들한테 숨어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그들의 종돼가지고 시킨 대로 하요. 여러분 영적으로 종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말이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가면 휴거가 없다 뭐. 응? 구원이 없다. 아직도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어리석은 자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집회 때 훈련받은 분들인데 그 교회 출신이 있어. 일산원이 여자 목사님인데 대예배 드리는데 두 부부 사이 뭔가 사이가 안 좋았나 봐. 트러블이 있었나 봐. 대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남편은 장로는 자기 목사고 시어머니도 오셨는데 시어머니 안 오셔도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말에 담임 목사님 말에 이해를 달았다고 교회를 토끼팀을 하라니까 진짜 토끼팀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뭐예요?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 여긴 아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목사님이 성도를 섬겨야지. 강길산에서 말씀 선포할 때만 직임, 그 권위, 세워진 그 권위로 하야자지만 무슨 남편을 육신의 구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무시를 주고 망신을 줘도 그 한 남편은 이상한 거지. 토끼팀 하나님 한 남편 이상한 거죠. 여기 그런 분 없죠? 그러지 않아도 보니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해도 너무 좋아서 하는데 응? 기도해주고 하는데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종을 삼아버리면 내한테 딱 혼의 솔타가 돼요. 솔타이 혼이 묶여요. 그 사람이 지시대로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 아이고 바보 천치. 근데 지금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종로하고 있는 사람들. 응?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때요. 그러면서 21절도 나는 이제
우리가 약한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19절부터 20절은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한테 넘어가지고 노예 생활, 종생을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한 거고 지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교하는 걸 누구하고? 거짓 사도와.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우리 이거 21절 세 번역에 보면 부끄럽게도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짜라고 하고 자격이 없다고 하고 형편없다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걸로 봐더라도 형편없다, 자격이 없다, 폄하했어요. 비방하고. 그러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자랑을 했어? 그럼 나도 똑같이 자랑을 해보지. 그 이야기예요. 오직이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 그런데 성도들이 말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양육 키워놨는데 그 어디 갔어? 진리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욕되게 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2절부터 29절은 바울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외적인 그 자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이 히브리인 그 말은 육체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종교적 우선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먼저 권했죠.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우쭐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율법적인 그 언약의 그 할례, 율법을 받고 자랐다, 율법의 훈련을 받고 자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의 겪은 고난의 목록을 설명을 해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야기는 그 거짓 사도들이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이 정신없는 사람, 미친 사람 말처럼 들리겠지만 잘 들어달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 비하면. 그러면서 23절에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다. 그렇잖아요? 저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영혼을 품고 울어보기를 했어요. 교회 성마다 좀 이제 성장해서 돌아갈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만 하면 거기 침투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웠단 말이에요. 자기 돈벌이를 했다고요. 이게 뭐죠? 이게 강명한 천사. 교회 안에 뭐여죠? 일이죠, 일이. 영혼을 뭐 하는 거? 영혼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수원 이방 땅에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뭐 해가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자비랑 선교하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에 뭘 받아가면서 선교비, 사례비를 지원받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로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불가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못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된 거,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한 거, 이게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난 도구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중심이 돼야 돼요. 여성도 회장이나 남성도 회장이나 뭐 목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누구 교사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제가 하는 거 같죠? 물론 저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닐 때 본문 못 받아요. 안 주셔. 왜요? 요령 피우지 말라. 인간 방법 쓰지 말라. 거기 가서 즉석에서 주시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게 돼. 이렇게 가져와도 고아 막 보고 또 보고 다 봐도 하려고 싹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거 뜻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간증이나 이런 거는요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떨 때는 본문하고 안 맞을 때도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있죠. 그러면 저를 통해서 나가게 돼요. 왜? 저는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누가 오늘 들을 사람이 있구나. 일반 교회 가면 뭐 기도만 하라고 뭐 기도만 하라고 해. 왜 그런지, 뭘 때문인지, 어느 단계인지 겪어봐서 알지. 경험해봐서 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이해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 우리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고 늘 겸손케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나 혼자 교만한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영이 약한 사람들은 막 같이 흔들려고 흔들어 막 예배를 흔들고 막 시끄럽게 해. 그 시험 들게 만들어요. 거짓 사도들 그런 거잖아요.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흩트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의 정결례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 앞두고는 개인별로 정결례를 하셔야 돼요. 겸손으로 나다지고 그래야 성령님의 임재가 있네요. 내가 있으면 절대 성령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그럼 내가 계속 더디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디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성령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령님이 리드에 가시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여지껏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이건 뭐예요? 내 노력, 내 열심, 육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뭐 한두 달 확 되는 건 아니죠. 1년을 놓고 봤을 때, 2년을 놓고 봤을 때, 6개월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말씀 앞에 서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변화가 없다,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욕을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왜 그렇게 하세요? 맡기세요. 날 버리세요. 내가 딱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못 가는 거예요. 빨리 내 육성, 재성, 이 선조 열조로부터 아담 때부터 왔던 것들이 확 빠져나가야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거든요. 근데 그거 왜 붙잡고 있어요? 천하의 망고의 뭔데 원수인데. 원수요. 나는 뭐 하는 거? 해야 하는 거.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이죠? 24절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깨에도 갇히기도 더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 거짓 사도들도 옥에 갇혔다.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옥에 갇힐 것 같으면 그런 행위 안 해요. 뭘
때문에 유익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 채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스스로 원자예요. 사도 바울은 뭐죠? 아포스텔레스? 텔로스 누구죠? 뭐죠?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디를 가? 이방 땅에 저 항무제 같은 험악한 곳에 가잖아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 여기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나는 거짓 사도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걸 그리고 내 명예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원자들이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24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그럼 내 동족이죠. 유대인에게서 맞았어요. 자, 그 이스라엘은 사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돌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우 잔인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매를 때렸어. 근데 유대인에게 40에 가만 그러면 39번이잖아요. 매를 몇 번 맞았어?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39번인가? 신명기 2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40을 넘기지 말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의 폐형법이에요. 시작. 악인에게 폐형이 나가면 접하지 않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가 그의 지혜에 따라 술을 맞춰 때리게 40까지 때리면 넘기지 못할지 만약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분명히 내가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혹시 잘못이어서 41가 될까봐 39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39번 때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5번 맞았다. 아우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방 땅의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오죽하겠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을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했거든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갔는데 뭐가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 지역의 규례가 다르잖아요. 풍습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랑스러우면 머리 이렇게 만지잖아요. 유럽은 이렇게 만지면 기분 나빠 아주 싫어해요. 그 나라를 알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절. 자, 또 3번 뭘로 맞았어? 퇴장으로. 3번 퇴장으로 맞았다 그러면 뭐예요? 노마 형벌을 받은 거예요. 노마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3번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한 번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은 건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 출신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시외로 끌어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5번 매를 맞았어요. 40에 가면 5번 또 25절이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도보로 가거나 배였어요. 배를 타고 갔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인가요? 보면은 뭐였어요? 14일 동안 2주 동안 그 바다에서 떠돌아다녔잖아요. 유라굴라 풍랑 때문에. 이거 다 나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선교를 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고통과 위험들 말해서 수없이 많겠죠. 여기뿐이 아니라. 그 26절. 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여기 25절에서 위험이란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어마무시한 위험 가운데 생명이 경각에 달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을 있었다. 그러면 강의 위험은 이해가 되죠? 강도. 길 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 시대 그런 경제 정도가 됐죠. 그 다음에 동족들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가는 곳곳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음 전하니까 자기 섬기는 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특히 에베소 교회 이런 데서 그랬죠. 그리고 어디서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또 어디?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 그렇죠. 자, 신의 영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 도시의 영, 도시 사람들이 광야에는 어때요? 짐승이나 물이 없잖아요. 그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야와 신의 이름은 대조적이죠.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의 이영과 뭘 하고 모략 해갖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유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어느라. 자, 도보로 걸어가면 어때요? 도보로 걸어가면 인가가 만나지기까지는 어때야 돼요? 굶어야 돼요. 또 밤에는 춥죠? 낮에는 너무 덥죠? 목마르죠? 그러니까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진 거는 쉽게 읽지만 그 입장에 우리가 한번 가봐요. 여러분 밥 한 끼만 굶어도 어때요? 손발이 발발발 떨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옷을 또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추우면 그러니까 배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줄이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6장 4절 5절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성하여 많이 받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간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러움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뭘로? 불철주야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예수가 수고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외에 이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랑이거든요. 이런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정이 전인격으로 당한 위험과 고통, 수고로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 눌리는 것이 있다는 날마다. 뭘 때문에? 모든 교회. 아직도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를 수없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세우고 나왔다고 그냥 굿바이 하나요? 그들 놓고 도보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그랬어요. 1차 선교여행 때 했어. 그리고 2차 갈 때 다시 돌아봤어요. 점검하고 또 말씀을 부장시키고 또 3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갔던 애 또 돌고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 양육을 하다가 다시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 못 박기 돌아가야 되면 다락방 강화를 하잖아요. 그게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위로가 너무 목소리가 뜹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멘 할렐루야. 되도록 동수서하고 막 은혜로 배우세요. 그러면 어느 날 확 차고 반복이 능력이 확 잡혀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어디 가요? 국제수만교회 가서 호텔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 호텔 같을지라도 영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비교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예부대라고 했죠. 평신도들이 다 주의 좋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목사님 많이 오시잖아요. 보면 다르죠. 영적 기후가 다르잖아요. 확 다르죠. 그만큼 여기 깨끗하다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신방을 한번 따라가 보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왜요? 영적 공기가 어마무시해요. 영적 전쟁이에요. 신방 가면 전쟁이에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죠. 이 땅을 막 토지를 턴을 막 흔들어. 이 지역을 구천만 껴갖고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장판 밑에 찌든 데 오래된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오래된 고목들이 쫙 뻗어 있거든요. 뿌리 채 몰라서 그렇죠. 수십 년, 수천 년 된 거지 그냥 있겠어요? 뿌리만 이렇게만 있겠어요? 다 뻗어 있어요. 모세 혈관까지 다. 응? 그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적당히 하고 되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영역으로 영권이 커야 돼. 왜? 여기 분석을 씨와물고 갈아 마시고 영적 전쟁한대.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당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좀 그렇게 당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하게 거짓 사도들이 수사를 가지고 잘난치 하는데 그냥 영혼을 줘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밤잠 안 자고 밤낮으로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영적 전쟁이 덜해서 지금 가면 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묘해요. 교묘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보면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해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사방으로 오이고 숨도 못 쉬겠어. 그래서 어떻게 사나 몰라. 중한데 그러니까 당신이 숨만 안 꺼내 꼴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일단 만입니다. 성령이 일단 천이거든요. 작은 자가 천을 읽어버렸어요. 일단 만입니다. 일단 만이에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그 29절 했나요? 29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면 걱정돼 안 돼? 되죠. 담임 목사님 어떨까요? 얘가 못하지.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되신 분이 있으면 내가 거절당하는 느낌이더라. 처음에. 그리고 내가 혼자 그냥 지구에 허거벌판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또 알게 하셔. 이분이 지금 알게 하셔요.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겠다. 근데 여기 붙였는지 이제 훈련이 끝났는지 딱 구분이 돼요. 훈련 안 끝나자면 다시 와요. 집회 때 다시 오는 분들 있죠? 가가지고 이게 막 컬컬하거든. 다시 와 집회 때.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워져서 가는 거지 여기는. 세워져서 파송대로 가는 거죠. 자기 개척하고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혹시 누가 넘어지거나 누가 마음 아프거나 누가 시험 나거나 누가 힘들지 않을까, 누가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나, 그걸 성도들뿐이 아니라 의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의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 일일이 부산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안 나가더니 기도했더니 나가세요. 하나님 나가게 해주셨어요. 몇 년을 기도도 안 되더니 이제 저한테 의뢰해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런 원리가, 그럼 우리 그 기도에서 그런 응답받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 서로 돌아봐야 돼. 내 이주가 아니라 연약한 지체 이주로. 로마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고린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두 번째 자랑은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늘 눌리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자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인데 해산한 것처럼 낳아서 양육을 했는데 세웠는데 너희가 약하면 내가 그냥 모르지 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은사가 임하면 뭐죠? 채울이 와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 아프면 같이 아파.
그 사람 머리가 아프면 나도 같이 머리 아파. 그 사람이 물질이 오면 물질이 절절해. 채굴하잖아요. 알아져요. 이명박 목사님 어때요? 막 그 사람이 회개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막 이명박 목사님 대신 하잖아요. 응? 나는 올라와. 시작을 해. 그럼 이명박 목사님 받아가지고 직접 해. 그렇게 둘이 콤비로 사역을 하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섬기고 돌아보고 그런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 거짓 사도들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그 약함. 그 부분, 자기 약한 아킬레스건 이걸 자랑하는 것이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자, 부득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자랑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 거짓 사도들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아까 그 고사하고 그래 28절에는 이에 이은 고사하고는 이런 일은 제쳐두고 그 말이고 오늘 여기서 30절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저렇게 육체의 것을 세상의 것을 세속적으로 자랑하는데 나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다? 보증입니다. 하나님 보증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32절부터 진짜 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르다게까지 나를 잡으러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제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를 이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그 신흥 종교 그 당시에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였잖아요. 신흥 종교 사이비 이단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땠어요? 유대교 출신들이 기하급수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개종을 하니까 자기 불붙는 심정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사명을 뭘로 여긴 거예요? 자기 사역을 뭘로 여겼어요? 저 기독교를 개종하는 신흥 종교 이단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그게 사명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뭐까지 사람을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자기가 리더다 머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막 핍박이 밖에 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그 다메섹 아수르 수도잖아요. 800km 정도 돼요. 근데 여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가서 눈을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선지자 아나니아 가서 이제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누구는? 창세기 3장에서 누구는? 아담과 하와는 영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육의 눈이 열리니까 수치를 알게 되잖아요. 반대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못 봐. 말해도 몰라. 악한 영이 나를 감추면서도 몰라. 그냥 이거 좋다 그래요. 저롱을 해도 같이 웃고 있어. 저롱을 해도 같이 웃고 있어요. 영부배는 달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메섹에서 이제 개종해가지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안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숨기고 싶어? 나만 갖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불붙는 심정이었어요. 불 받았잖아요. 다른 말로 능력 받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이 왔어요. 봤더니 내가 천하의 예수요. 하나님의 대적다 했어요.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잠시 있을 수가 없네.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불붙는 심령 가운데 내가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의 전한 그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교에서 공격을 하죠. 또 기독교에서 세상교를 끼고 보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신고를 해서 이제 잡아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데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르당의 고관이 신고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왔어요.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섬을 지켰어요. 잡으려고 막 와요. 오는데 33절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그냥 뭐예요? 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올 때 성문이 닫히거든요. 닫히면 음식이 공급이 안 돼. 곡식이. 그러니까 들창문, 이게 창문이 아니라 구멍이 조그만 지 구멍만 사람 억지로 해서 좁혀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좁은 그 구멍으로 이 바구니에다가 곡식을 올려가지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 지구멍 같은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이게 들창문이 주디스거든요. 아주 작은 구멍. 거기로 빠져나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 뭐예요? 거짓 사도들 들을 때 뭐예요? 이런 거 당해봤어요?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한 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피하시더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거 자랑하죠? 약한 거 자랑할 때요, 그 어둠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주셨으면, 또 치유해 주셨으면, 은혜를 경험하고 기름 부심을 경험했으면 간증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혼자 몰래 고이 숨겨두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5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고난의 목록을 이렇게 자랑했는데, 시작.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가 없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는 채울했다는 거예요. 같은 입장.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린도 12장 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내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대조돼요. 극명한 대조죠. 거짓 사도들은 부풀려가지고 자아자찬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실제보다 훨씬 뻥튀기 해가지고 크게 부풀렸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했다고 내 자랑으로 끌어다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약함을 자랑하네. TV장에 가면 뭐예요? 몸에 가시도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이 뭐예요? 한심한 거지. 내가 그들하고 꼭 이래야 되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 사도 바울의 자랑 3가지가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다. 진짜 참 사도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랑은 뭐였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늘 눌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 자기를 똑같이 일체화했던 거예요. 왜? 교회가 허물어지면 내 삶도 허물어지고 내 그동안의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게 허사가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면 어때요? 내가 세워진 거예요. 정일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부서 다 한 몸이죠? 하나죠? 영적으로 DNA가 같은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하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3번째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약한 것. 그 거짓 사도들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내세로 입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약한 걸 자랑한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은 뭐다? 무한하시다, 강대하시다. 그리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 강한 자, 나약한 자 똑같죠. 약한 자나 나약한 자 똑같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강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거 영적인 거로 바꿔도 돼요. 바꿔봐요. 응?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못 줄 아는데 어때요? 진짜 제대로 선 사람은 어때요? 숙입니다. 3가지 자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줬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늘리고 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죠. 세 번째는 나는 자랑을 뭘 한다? 나 잘한 거? 내가 했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접목하시면서 대비해 보시면서 오늘 주의 1차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